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사실 발견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걸 겁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갓난아이는 사실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걸 치워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씻겨주고 부모가 없이는 사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들 질병이 오면 부모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기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스피린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야만 고칠 수 있는데. 큰 질병에 걸렸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걸 고쳐줍니까? 병원에 가서 고쳐줘야 되죠. 그 말은 뭐냐? 모든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라고 도와주고 싶지만 여러분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엔 또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가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다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데 희한하죠.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다 망한다고 하는데 절대 망하지가 않아.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공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밥 못 먹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신앙을 못 이긴다니까요. 한 번, 두 번,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지만 여러분 한계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고는 너희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모가 이걸 이해하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죠? 오직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오직 예수를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통해. 올바른 선택하고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빠 엄마의 선택이 맞았었네. 이걸 어느 날 반드시 깨닫는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육신적인 선택을 계속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렇죠? 눈에 보여진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벨탑을 하나님과 상의해서 쌓은 게 아니에요. 바벨탑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쌓은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열심히 멋있는 물건을 탑을 만들고 세운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굉장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진행하는 걸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러면 좀 늦은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자꾸 무너지는 거 그건 괜찮아요. 왜냐? 갱신하고 답을 찾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50, 60, 70 돼가지고 인생이 자꾸 무너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외치는 렘넌트 운동을 할 수가 없고요. 묵상 운동 못 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온다면 우리가 뭡니까? 오직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오직을 전달합니다. 야, 오직 예수만 되는 거야. 그렇죠? 공부 중요하지 않아. 운동 중요하지 않아. 음악, 미술, 예능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먼저 무슨 답을 내려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오직에 대한 답을 내리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자꾸 확신을 주십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나중에는 재창조의 역사로 자꾸 응답하셔요. 그러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응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안전뱅이고 누가 봐도 일어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일어났어. 사람들이 물어보니 너 어떻게 야,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니었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거지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의 역사.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오직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산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그 이전에 오직의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뭔지 몰라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열심히 세상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해나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렇습니다.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시편 2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찌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막으려고요. 온갖 수를 다 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을 수 있겠냐.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냐. 못 막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겠다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여러분 생각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바뀝니다. 나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달라집니다. 내 자세가 달라져요. 엉뚱한 것을 하고 있던 내가 그걸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갱신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신앙하는 그 삶, 육신적이고, 그죠? 내 것을 붙잡고 세상의 기준을 삼으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사는 나의 모습, 성공을 주인 삼고 돈을 주인 삼고 가정을 주인 삼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주인 삼고 사는 그걸 계속 살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여러분 이상하죠? 계속 가난이 옵니다. 누가 그래? 저는 뭐 돈도 많고 아무 문제 없는데 영적 가난함. 말씀이 갈급하질 않아. 그죠? 돈은 벌고 돈은 많고 잘 살고 부유한데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 그죠?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세상 건 조금 없어도 우리 심령은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뭡니까? 오직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답을 못 찾으면 큰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우리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들이요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와서 막 뛰어놀고 하고 있지만 뭡니까?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린 그 선택, 우리가 열어준 그 길로 밖에 못 간다니까요. 렘넌트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열어주냐,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정확한 말씀 이해. 그거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남들이 보기엔 멀쩡한다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멀쩡하고 성공하고 뭐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멀쩡하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정신 문제가 버린 겁니다. 우울증, 공황증, 조언증. 그죠? 사람이 정신 문제 와가지고 자기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럽니다. 우리 애가 허해가지고 보약 먹이는 거야. 여러분 보약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면 그거 우리가 한 트럭으로 사가지고 와서 먹이죠. 그죠?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귀신에 시달리고 흑암에 시달리는 이것,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답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정확한 지식.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담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돼. 시작도 안 된 거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그 엄마들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애가 지금 2년째 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빨리 병원 가봐야 돼.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 대놓고 얘기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기가 누구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이해가 안 되고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 아니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걸 반대로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한테는요 모순투성이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모든 부분에 contradiction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려면 구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이거 이해 못하면 사람들 다 헷갈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헷갈리고 특히 렘넌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그 구원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칭의가 무엇이며 성화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해야 될 걸 하나님 보고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과실을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거 갖다 버린다고 말인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과실을 맺는 가시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칭이요 나를 불러주신 구원이라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는데 말씀을 받고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받으면서요 성화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변해야죠. 청년이 어떻게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가야만 깨끗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인 거예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선해준이라는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공회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돌을 집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어느 누가 스데반이 맞다고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그 공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저거 잘못된 거라고.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어느 누가 스데반이 맞다고 했겠어요? 어느 누가 공회가 틀렸다고 얘기했겠네 말이에요. 근데 누가 틀렸습니까? 공회가 틀린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틀린 겁니다. 스데반이 맞았어요. 누가 맞냐 틀리냐 그 기준이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정치적인 메시아를 붙잡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틀린 말씀을 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틀린 것을 붙잡다 보니까 자꾸 틀린 기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기준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린 기준으로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인 되어지고 사단이 주인 되어지고 돈이 주인 되어지고 성공이 주인 되어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주인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축복하셔 주신 그것이 어느 날 나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다스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얘기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착한 일 하는 게 기준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말씀 따라 하는 게 기준이라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일을 하죠. 교회 와서 막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그 기준은 아닙니다. 수고와 헌신해야 될 그 이유, 그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워낙 성품이요 막 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 되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해야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나중에 불신앙을 안 합니다. 원망을 안 합니다. 전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로 주를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목사가, 장로가, 성도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100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신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죠?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이걸 다 하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할 것 같았는데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꼭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이 넘어질 때, 여러분이 실수할 때, 그쵸? 여러분이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말씀을 생각나야 돼요. 그래, 나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방주 안에 있어야만 사는데, 내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운전대 딱 잡았는데 오늘 뭐 했지? 오늘 신목사님이 뭔 얘기했지? 그럼 돌아오세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메시지 다시 들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듣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포럼할 때 그거 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슴에 마음에 딱 담고 일주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쟁쟁거려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가 귀에 쟁쟁 들려야 돼요.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빠가지고 열심히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말씀 묵상하고. 하루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푹 쓰러져 자는 게 아니라 쓰러져 자기 전에 말씀 속에 기도하며 하루 종일 지내면서 순간순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설명 안 드립니까? 올림픽에서요. 다이빙을 하는데 중국 사람이 1, 2등을 하는 거예요. 3등은 또 딴 데고. 이 미국 여자가 있는데 순위권 바퀴야. 다이빙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절대 메달을 딸 수가 없어. 점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여자가요, 입에서 계속 쭈얼쭈얼쭈얼쭈얼.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그게 관심이 돼요. 뭘 저렇게 중얼거리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있죠. 이 1, 2등 하던 중국 여자들이 완전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 미국 여자는요, 완전 거의 퍼펙트 스코어를 하는 거야. 완전 완벽한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금메달 땄어, 금메달. 다들 난리 나가지고 인터뷰합니다. 미국 사람들 신났어. 어찌 된 거냐? 너 도대체 뭐라고 쭈글쭈글 거렸냐?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최선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게으르지 말라고 최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이 응답을 받고 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의 부모의 등을 보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 등에 뭐라고 써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맨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돈의 종로로 타면서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복음하지만 모든 행동과 선택은 종교고 세상이고,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쫓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못해도,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오직의 답을 한번 내도록 도와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답을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봐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여주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많이 해줄 수 있는 거 없다니까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 얘기하는 겁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굉장한 이 자랑만 가지고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나 교회 빠지지 않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난 참 많은 거 해.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헌신 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건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왜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내가 저렇게 하면 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나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 그게 망하는 생각이라.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렇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지만 태영아 부모들한테 늘 한 얘기인 겁니다. 아이를 낳고 엄마나 아빠나 집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려주냐? 여러분 진짜 메시지를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게 확신하다면 아이들 데려놓고 매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흑암 저주 권세를 꺾고 예배의 비밀을 알도록, 찬양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니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애들 잘 키우려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데 바쁘다 그 말인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 큰일입니다. 성경이 전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꿀 걸 얘기, 니들 바꿔야 된다고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해 놨더니만 이건 육신적인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다 죽는데 지금. 기준이 뭡니까? 다 세상이야. 왜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죄와 사망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열심히 그리스도 붙잡고 따라가는 주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너무 답답했어요. 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요.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만 살 수 있다. 예수님이요. 계속 자기 PR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못 깨달아. 제자들도 못 깨달아. 근데 못 깨닫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간이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까? 가셨습니까? 모르겠어요? 3번 얘기해 줘야 됩니까? 오셨습니까? 가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다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못 깨닫는 것 같아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 복음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 그게 자기들도 모르게 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져도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 못 믿으면 그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 보면서 낙심 안 되십니까? 예? 안 되세요?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요, 제 자신을 보면서 늘 낙심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나만 안 되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말하면서 살아왔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면서요, 하나씩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는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안 된다는 생각은 사단이 심겨준 생각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을 맺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고 내 말을 믿으면 반드시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이 맺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아니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 끝내신 겁니다. 그 예수가 믿겨져야 돼요.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요 평생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뭐죠? 그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뭡니까?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때부터는요 또 다른 신앙생활이 벌어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예수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시작이 안 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삶이 아닌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가정을 꾸미며 뭔가 막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집니다. 왜 개인의 삶이 무너집니까? 왜 사람들이 정신병인 문제가 옵니까? 왜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밀려오는 정신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밀려오는 생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굉장한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마약, 정신병. 그리고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거 이제는 급속도로 일어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한국은 뭐 마약 청정 시대 해가지고 마약이 별로 안 들어갔었는데 요새 보십시오. 한국의 마약 천지입니다. 도대체 누가 문을 어떻게 열어놨는지 한국의 마약 천지입니다. 미국, 유럽 말할 것도 없는데 한국도 그래요 지금. 그렇지 마약과의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쭉 보니까요. 그 옛날 국무총리였던 누구죠? 한동훈인가요? 한동훈? 그 전쟁, 마약하고 전쟁하려고 나서는데 그렇게 그걸 못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마약 소탕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럼 나와서 그러는 거 있죠. 아니, 지금 이 마약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야. 사람이 아니라 배후의 사단, 배후의 흑암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앞길을 사람이 막는 것 같지만 배후의 사단이.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답을 내라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답을 내려야 돼요. 이 답을 갖고 뭡니까? 가정복음화. 이 답을 가지고 산업복음화. 이 답을 가지고 학원복음화. 이 답을 가지고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답이 없는데 세계복음화 100날 외쳐보세요. 가능한가? 여러분 불교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한다고 말이에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지금 머슬람들이 이슬람교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복음 못합니다. 이슬람교는 절대 세계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답을 내린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계획이라. 여러분 주권이 이해되어지면 하나님 계획이 이해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하는구나. 절대적 주권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럼 뭡니까? 절대 언약.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정. 그 여정 끝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목표.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를 모르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외치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안 믿겨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거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절대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죠. 나는 포도나무야. 그죠? 너희는 가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겁니다.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무것도 못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 저는 이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저보고 그런 거 있죠. 내가 가서 너 가서 예수 꽉 붙잡아라. 공부하면서 오직 예수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예수 안 붙잡아도 된대. 너무 충격. 왜? 자기는 공부하면 뭐 좋은 점수 나오고 굳이 내가 예수 안 붙잡고. 그리고 대학교를 간 거 있죠. 대학교에서 얼마 있다가 층기에서 굴러가지고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걔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스스로 머리가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좋은 머리 가지니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착각입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재능을 살려보자.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답을 내야 돼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나의 기능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답을 못 내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복음을 모르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공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일,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목숨 걸고 돈 벌고 있어요. 목숨 걸고 지금 애를 공부시킵니다. 목숨 걸고 아이들로 열심히 달란트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이 부분의 답을 매일매일 얻어야 돼요. 특히 예배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내려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뭡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 전가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그리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런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다는 이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 진짜 말 그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철치 고월가 되는 거야. 갔다가 온 거예요 집에. 교회 갔다가 집에 온 거야. 여러분 주일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 갔다 오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받은 거를 사람들이 아주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곤해가지고 말씀을 잘 못 들었다고.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애들이 공부하다가도 클래스 빠지면 선생님이 다시 들으라고 그러지. 시험 치려면 다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뭔가를 수료증을 얻으려면, 서티피켓을 받으려면, 클래스 하나 빼면 그걸 메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다시 들어야지, 이걸.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설교 다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제 설교를 다시 들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 들어야 돼. 못 들었다면, 내가 놓쳤다면. 여러분 그 정도 IQ가 안 되면 여러분 이미 다 뺏긴 겁니다. 탈탈 뺏긴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성공한 위치에 있으면요,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안 뺏겼다고 생각하죠. 다 뺏긴 겁니다. 오히려 가난이 오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를 바라보는데 뭐가 조금 있으면요, 조금 있는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뭔가 내가 서 있는 것 같으면 된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럽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냐? 마귀가 알고 와서 바로 넘어뜨리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가 아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서 함께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담겨야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나에게 감동이 와야 그게 계속 생각이 납니다. 뭔가에 짜증나면요, 그것도 생각나. 짜증나가지고 다시는 그거 안 하고 싶어. 기뻐버려서 또 찾아갑니다. 참 사람이 웃겨요. 제가 골프를 치는데 어느 날 가면 골프가 잘 맞아, 공이. 그러면요, 그날 친 공이 공 때문에 잘 맞나?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딱 보고
야, 역시 이 테일러메이드 공이 좋구나. 그리고 다 또 치면 또 안 맞아. 그러면 아니었구나. 그러시. 또 어느 날 치면 또 타이틀리스트 공이 잘 맞아. 그러면 이 공이 잘 맞는구나. 공 때문에 잘 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내가 요금 자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허락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말이 내 안에 담겨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린 자꾸요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아. 저 사람 때문에 된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상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처럼 악한 말이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성공해, 그것처럼 자녀를 망치는 길이 없어요. 너희들 예수 안에 있으면 성공이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예배를 승리해야 되고, 기도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 앞으로 방황하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황할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시스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갱신 안 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 괜찮은 것 같지요?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전에 빨리 복음을 심겨야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면 그 누림 속에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못 누리고 있으면요 율법 심깁니다. 복음 얘기한다면서 심기는 건 율법이야. 이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그걸 전달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심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누림이 예배요, 그 누림이 기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갈등이 왔을 때 막 짜증내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니까요. 위기가 왔을 때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성공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라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만 수요예배, 금요예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모임에 꼭 참여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안 되는 거는 벌써 병든 겁니다. 내가 예배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병든 거면 그거 어떻게 병이 들었냐? 바쁜 병이 들은 겁니다. 피곤한 병이 들은 거예요. 그죠? 지친 병, 무능의 병이 들은 겁니다. 이 병이 들어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게 다 병든 거라면, 영적인 병이 들어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초월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CBDIP의 응답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뭡니까? 미리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여. 그래 뭡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본주의 쓰는 보면요, 이게 불쌍한 거. 왜냐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면요 인본주의를 쓸 수가 없어요. 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벨탑이 저렇게 무너질 줄 알았더라면 바벨탑을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전에도 이게 막 하나님 와서 다 무너뜨리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거 지을 겁니까? 안 짓는다니까요. 일로 가면 망하는데 가겠습니까?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영안이 안 열려도 육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 이걸 하면 안 돼 얘기합니다. 왜냐? 하면 망할 거니까. 누가 봐도 망하는 길이야. 근데 그것조차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 언약이 담겨야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표를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CBDIP 응답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보는.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보여서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미래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말씀 붙잡아야 돼.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는 길을 만들어 놓는 세상의 그 방법을 여러분과 제가 깨트려야 된다 말이에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오직 속에서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이거 알고 있는 한 명이 나오니까 하나님이요, 그 한 명이 그냥 축복을 몰빵해 버렸어요. 이걸 알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줍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부어주세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태초부터 계획하시사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깨닫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받으면 하늘에서 정해진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려야 됩니다. 잠깐 말씀 듣고 그거 될까?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을 때 아멘으로 믿고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이번 한 주간 조금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진짜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냐. 여러분 제가 말씀 종종 안 드립니까? 렘넌트들 눈빛 보면 야 말씀 잘 듣고 있구나. 이 말씀 잘 듣는 게 한 달 정도만 지속되려 반드시 계산 속에 전두동이 납니다. 제가 확인한 겁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 야 말씀 잘 듣는구나. 이게 한 달 이상만 지속되면요 반드시 이 삶 속에 전두동이 일어났어요. 꼭 애들 데리고 옵니다. 참 희한하죠 이거. 참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만 되는구나.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다 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긴 하는데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화는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화는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 흑암 저주 권세가 다 무너지더라고. 인간관계가 틀어졌다면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그거 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서 계속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야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들 틀어진 거 있으면 가서 풀고 와라. 근데 이게 힘든 거야. 이게 힘든 거야. 누군가에 가서 야 미안해 잘못했어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저 새끼가 잘못했거든. 저게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뭐냐 그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는데 마귀가 와서 그 통로로 들어와서 은혜를 다 뺏어가 버려요. 안 변하는 겁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거 놓고 예수 이름 부르며 싸워서 그거 승리해버리면요 누군가 틀어진 인간관계 가서 풀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딱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백날 말씀을 듣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냐? 안 믿으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딱 받아서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을 못해. 듣기만 해. 그러니 머리만 커져. 그러니 비판만 해. 비난만 해. 맨날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교회 아니야.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맨날 교회 내에서 이거 하자 하지 말자 저거다 틀리다 맞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 응답과 능력을 안다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오래 봐온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늘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다면. 정말 복음과 언약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끝없는 갱신을 이뤄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죠? 8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이 형통한 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형통함을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삭이 형통함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야곱이 형통함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함을 바로 왕이 봤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으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안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던데 영광 받으실 텐데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딱 받고 있다면 제대로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하나님이 아이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를 떠나게 되면 주를 떠나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만들어지고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없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없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종교가 되고요. 이게 율법주의가 돼. 맨날 맞다 틀리다. 왜? 틀린 거 하면 안 되니까. 너 틀린 거 하면 안 되니까 맞는 걸 해야 돼. 그래서 맨날 율법주의, 맞다 틀리다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데 옳고 그른 것으로 되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뭔가 능력을 막 파는 거예요. 능력은 받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고 능력을 체험하면 그 끝에 뭐가 남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야, 역시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 지키라고 말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정확한 구원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의와 성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는 말씀을 받아서 뭡니까? 내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란 말은 정확한 구원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정확한 구원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능력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기쁨을 알게 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에 제가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사실은 35절에부터 쭉 다 읽으면 더 좋죠. 35절부터 읽을까요? 35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붙잡고 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루에 한 5분씩만. 이 말씀,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나 이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최고의 평생 잊지 못할 간증거리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 사실이 확인되게 하시고 정말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발견되어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절대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